로마서 8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이제 1차적인 의미는 이 살과 뼈와 피가 있는 이 몸뚱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상징적 의미로서 바울 사도가 표현했을 때는 이제 육체 중심의 이런 우리 옛사람에 속한 그러한 부패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악된 생각, 어떤 죄악된 마음의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육체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과 현세적인 그런 자기 어떻게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중심. 육신의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 이제 죄악된 생각들과 현세적이고 육체 중심의 어떤 물질의 욕심, 쾌락의 욕심, 그다음에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 같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생각의 그 가장 핵심의 그 코어, 그 핵심 중심에 있는 근본 생각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육신의 생각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려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기쁜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어떤 몸도 우리가 사랑해서 아끼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잘 꾸미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도 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매우 건전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성향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일수록 이런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억제하는 그런 억제력이 없을 때에는 자기중심성이 아기일수록 강하게 드러나서 형제의 어떤 물건을 뺏고 주려 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다 차지해서 먹으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어릴수록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다 이런 성향이, 나이가 들어도 이런 성향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이제 이 억제를 하고 좀 이렇게 교정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중심대로 살면은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관계에서 좀 제대로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제재를 받으니까 내가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그죠? 사회생활도 잘 하고 인간관계도 잘 하려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친절하게 하고 배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관계가 파괴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각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뭐 이렇게 제재를 받고 좀 교정이 되냐 이런 수준이지 다 그 본질적인 요소는 있다.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원수라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에크드라인데, 에크드라.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크드라. 에크드라. 그냥 TH 발음이거든요. 에크드라인데, 에크드라. 뭐 에크드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에크드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에크드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적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적대감, 원수 간에 있는 미워하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중심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고 미움이고 적대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항상 율법을 어길 때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근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변화되기 전에는 항상 자기중심성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반감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는데 이것이 꼭 뭐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도 하나의 반감입니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관심을 끄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악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적대감입니다. 싫은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신경을 끄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뭐 적극적으로 막 대적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래.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무관심도 하나의 적대감이고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감이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굴복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그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굴복한다는 것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법에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은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싫으냐면 뭐가 싫을까요? 하나님도 싫고 뭐도 싫어요? 법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 법이 싫은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법도 좋아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법도 싫어요. 그래서 싫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도덕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니까 일을 못하는 것은 도덕적 무능력인 것처럼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순종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전부 굴복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몇 시간이고 밤을 새서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해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심야 영화 뭐 밤을 새서라도 보잖아요. 또 뭐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가 고장나면 밤새도록 컴퓨터를 고쳐서 그 게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싫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도덕적 무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싫어질 때, 또 기도하는 것이 싫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싫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싫어질 때, 그때는 항상 내 안에 뭐가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자기중심성,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특별히 뭘 기쁘게 하려고 하냐면 육체 중심의 이 죄악된 본성을 기쁘게 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육체 중심.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 또 쾌락의 안목의 욕심, 눈의 욕심, 또 이생의 자랑, 명예, 영광심, 이 세 개가 항상
육체 중심의 생각의 그 기본 요소들이에요. 항상 요 세 가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쁘게 하려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냥 물질적인 돈, 어떤 물질에 그냥 확 관심이 쏠린다든지 아니면 보는 즐거움, 뭐 스포츠나 뭐 이런 그런 영화나 아니면 뭐 이런 악한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에 모든 쾌락에 집중되는, 또 뭐 즐기려는 어떤 세상을 즐기려는 마음에 그냥 확 빠진다든지 아니면 좀 나를 이렇게 띄워주는 것을 좋아하는 명예 영광에 확 빠진다든지 그러한 이 것에 관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의 이 근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들을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이걸 말을 안 해주면 이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 진리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해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 안에 있는 요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본성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뀌어져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좋아하던 걸. 그러니까 전에 좋아하던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생기면 전에 좋아하던 게 시시해지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유아들도 보면은 어릴 때 막 좋아하던 장난감이 있습니다. 뭐 세발 자전거 좋아하다가 이제 커가지고 두발 자전거 싱싱 타고 다니면 이제 세발 자전거 시시해서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그 자동차 면허증 따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 장난감 자동차 시시해서 못 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전에 좋아하던 것이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시시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전에 좋아하던 것이 이제는 너무 시시하고 오히려 너무 더럽고 추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강해지려면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배우고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에요. 역사적인 인간 예수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때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부어주시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느껴야 되거든요. 사랑을 못 느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다, 그렇게 할 때 그걸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랑, 나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나 같은 죄인도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많은 걸 다 아시겠어요. 원수 같은 죄인도 그냥 다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을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볼 땐 전에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기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인간관계도 괜찮고 사회생활도 적당히 잘하는 것 같고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정말 최악인 거예요. 너무 가치가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해 주셨죠. 그 사랑이 경험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냐? 모르겠대요. 아직 어려서. 그래도 느껴진다, 좀 느껴져요.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수록 그렇게 막 사무치도록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참된 예수 믿는 신앙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점점 풍성하게 자라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누구를 사랑하면 누가 하는 말이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실제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좋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들은 예인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과 결혼하기 전에 짝사랑할 때였대요. 짝사랑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나신 분은 아니었어서 이제 사랑을 표현했지만은 그 여자분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그 여자분은.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다른 성도들 신방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제 둘이서 팀을 이루어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순간인데, 목사님 집은 저기 멀리 있고 또 그 여자분은 또 저기 멀리 있어서 굉장히 거리가 먼데,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좀 호감이 생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보고 이제 오빠니까, 오빠 오늘 집에 좀 데려다 줘 이랬대요. 그러면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죠? 명령이고, 그걸 데려다 주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다 데려다 주고 또 집에 가려면 거의 뭐 새벽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기뻐서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엄청 좋은 거죠. 그 함께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명령이 더 이상 명령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이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명령도 그것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오빠 집에 데려다 줘. 넌 나의 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는 사랑의 표현을 집에 데려다 줘라는 명령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실 때에도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주실 때에도 아담이 거룩할 때 줬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란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렴. 이렇게 그 법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에게 억지로 그냥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악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 인생도 참으로 행복한 천국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이제 자원하여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전부 하나님의 법을 전부 온전히 순종하는 세계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해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키고 싶지 않으세요? 지키고 싶은 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키고 싶은 법이 돼야 되려면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지키기 싫으냐면은 전부 자기 중심,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고요. 그 완악한 마음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법을 싫어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왜 법이 싫으냐면은 하나님을 계속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죄의 전략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시키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참으로 기쁘게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에 막 모든 실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너가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 포도도 먹어도 돼요? 사과도 먹어도 돼요? 바나나도 먹어도 돼요? 이렇게 안 물어봐도 그냥 마음껏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순종하는 그 범위 내에서요. 십계명을 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양심껏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종처럼 억압시키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산을 참 복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기준이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자유롭게 하되 하나는 지켜라.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힘든 계명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거 하나만 먹지 않으면 됐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항상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저것까지 먹고 싶은데 저것도 못 먹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것까지 먹고 싶은데 저것도 못 먹게 하는 나쁜 하나님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기준을 제시하사 이 선한 기준대로 행복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제정하여 줄 때는 우리를 강압하고 억압하고 괴롭게 하려고 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준 거예요? 사랑해서 준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법이다라고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냐면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들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쉬운 정말 초보적인 예는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많은 법을 제정해 줍니다. 그렇죠? 설탕 많이 먹지 말라. 양치질 똑바로 해라. 또 이거 칼 날카로우니까 함부로 이런 거 만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제대로 해라. 근데 양치질 하다가 하기 귀찮아서 그냥 잘래 하고 자죠. 또 이렇게 막 단 음식 많이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거 하려고 하죠. 근데 엄마가 그걸 하라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이를 사랑해서 그 법을 준 거잖아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 법을 준 거잖아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것은 엄마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걸 줬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이걸 줬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을 이제는 자원하여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고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이걸 오해하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마귀가 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나쁜 분이지? 다 하나님 널 이렇게 억압시키는 분이야. 다 먹지 말라고만 하시는 분이야. 뭘 하지 말래 맨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 정말 힘든 분이지.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 하와가 좀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는 했어. 사실 다 먹으라 했는데 먹을 수 있다고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왜곡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별로이신 하나님 같아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다른 건 먹을 수 있는데 저건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귀가 이제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먹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어겨라. 어기는 것이 네가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속임을 과정을 잘 보세요. 첫째, 뭘 왜곡시키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왜곡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왜곡시켜서 하나님 별로 안 좋은 분이야. 그치? 그 안 좋은 분이 명령하시는 것은 좋은 법이야, 안 좋은 법이야? 안 좋은 법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안 좋은 거야. 그러므로 어겨야 네가 행복해.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마귀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 안 좋은 분이야. 하나님 법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겨야 네가 행복해.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건 다 이런 왜곡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자기중심성이란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 좋은 분이야. 하나님 법도 안 좋은 법이야. 그래서 어기고 살아야지 내가 행복할 거야. 하나님의 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내 맘대로 살 거야. 사람들이 다 내 맘대로 살 거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도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정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교정시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안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했어. 그래서 너는 정죄와 사망을 당해 마땅한 정말 죄인이고 네 안에는 육신의 생각밖에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그렇게 미워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알려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한 번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기쁘게 순종하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죠. 저게 진짜 인간상이고 저게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주셔서 그 순종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으신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었구나. 아담 안에서 우리도 아담이랑 하와랑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은 악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법을 주셨어. 그러면 나 이 법을 어기면서 살 거야. 그렇게 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교정되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선하시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면 나를 향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도 또한 선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은 너무 선한 법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아내분이 결혼 전에 데려다 줘 한 것이 사랑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명령을 받아서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만 사랑에 빠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아가서가 말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버리고, 전에는 잘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그 사랑의 단비처럼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목사에게 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걸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겠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옥 가거나 아니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징계가 임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은 오해가 생겨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너무해.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분이야. 너무 지키기 힘든데 계속 지키라고 하는데 못 지키면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나를 징계하신대. 그러니까 그냥 지키지 말고 그냥 없이 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절망하는 거죠. 아니면 그래도 난 지킬 수 있어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요 정도 의를 이뤘다고 이제 교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교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요, 복음의 은혜의 감격이 전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자기중심의 노력, 이것도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중심성으로 어떤 공로주의, 이제 모든 종교가 다 공로주의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한 만큼 신이 주는 것. 그게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했으니까, 자, 기도 1000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공력이고 행함이 공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공로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이란 건 뭐냐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반응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막 순종하십시오 할 때는 이걸 사랑해서 순종하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이제는 사랑해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가 다 사해져서 결코 정죄함도 없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지옥 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래야 하는 것도, 이건 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안 지키면서 살래.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법을 주신 것이, 이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지키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 율법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없냐면 율법을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안 좋게 생각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거기 있어요. 반감과 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서 순종하게 되는 이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입니다. 이 초점을 놓치면은 이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제대로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강단에서 막 치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십시오. 안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려워서 순종할 수 있겠죠. 너무 이제는 막 두려워서 얽매여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좀 은혜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해이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면은 율법이 해이해지거나 율법을 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참으로 경건한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와 폐법주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가서 또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복음의 감격에 젖어서 법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